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쭉 읽다가 질문이 저한테 한 가지가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4장에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더라.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요.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던 제사장은 엘리라는 제사장이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내가 저번 주에 설교했었죠. 그 아들이 벨리알의 아들들로서 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을 멸시해서 자기네들이 먼저 건져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회중의 성막에 있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고 막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엘리가 그 자신의 아들들을 제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존중했다고 그렇게 주님께 이제 책망을 들었는데 그 엘리하고 사무엘이 이제 섬기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어렸지만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고 주님은 이것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 때문에 한날에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애언을 그 엘리에게 말해줘요. 그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네요. 블레셋,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블레셋.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에베네셀에다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는데 그때 이 장로들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살 것 같다. 전쟁을 승리할 것 같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죠. 임재를 가리키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그날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는 빼앗겨 버리고 블레셋한테 빼앗겼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도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엘리의 며느리죠.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영광이신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러면서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서 4장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고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데 그 언약궤가 그 블레셋에서 7달을 있습니다. 블레셋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궤가 7개월을 그곳에 있어요. 이제 엘리도 죽어버리고 이제 제사장은 사무엘이 맡아서 다 합니다. 네, 7개월간을 그 블레셋 지역에서 그 언약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언약궤가 왔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을 있습니다. 20년간을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제가 생각할 때 사무엘이 그래도 나이가 꽤 많은데 이 정도면 왜 사무엘은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실로로 가져와서 그 성막에 언약궤를 정상적으로 놓아야 하는데 왜 가져오지 않았을까? 본인이 사사이고 재판관이고 본인이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도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보고 그렇게 다스림을 받았는데도, 그리고 뒤로 가니까 늙어요. 늙어서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이렇게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들이 재판하죠. 늙도록 왜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이제 궁금함이 제가 생겼어요. 사무엘은 진짜 주님에 대한 갈망도 큰 사람인데, 클 텐데, 기럇 여아림에 있는 지가 지금 20년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면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 물론 우리가 7장 1, 2절에 읽어보니까 언약궤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여호와를 구했다고 해요. 더 여호와를 구해서 더 애곡하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이 있고 성막의 꽃이 지성소잖아요. 그죠? 지성소고 지성소의 언약궤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고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궤를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애곡을 하죠. 더 여호와를 구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너희의 그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진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다 던져버리게 하죠. 그러나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 왜 사무엘은 그렇게 했을까? 이제 이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뺏겼다는 것 때문에요. 뺏겼다는 것 때문에 좀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볼 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괜히 가져와가지고 그걸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기냐? 이방인들한테 뺏겨서. 그래서 되게 이제 속상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성경을 좀 나누는 것은 이 언약궤를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또 이스라엘이 완전히 침체 가운데서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네들 잘못은 알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5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 언약궤를 가져가는 그 과정과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이 언약궤가 어떤 역할을 했지라는 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궤의 역할들. 그래서 5장에 사무엘상 거기 5장부터 보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에베네셀에서 이제 가져와요. 이스라엘 에베네셀에서 가져와가지고 그 언약궤를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돗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궤를 다곤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나 뭐 메소포타미아, 수리아, 베니게 등지에서 이렇게 섬겼던 풍요의 신이라고 말한 그 다곤. 이제 다곤의 그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이 섬기는 그 신이겠죠. 이 신전에다가 다곤의 신전에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습니다. 그랬더니 다곤이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쓰러져 있고 머리는 땅바닥에 닿아 있고 그 다음날은 모가지는 떼져 있고 손도 다 잘라져 있고 몸뚱아리만 있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주님의 강력한 손이요. 주님의 강력한 손이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을 엄중히 쳐버립니다. 아주 격렬하게 주님이 임하셔서 주께서 그들을 멸하십니다. 멸하세요. 죽이신다는 거예요. 죽이시고 악성 종기로 그들을 치십니다. 아스돗과 그 지경, 아스돗 끝지경까지 다 쳐버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를 뺏겨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블레셋에 졌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3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일하시냐면 비록 빼앗겼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친히 나가서 일을 해요. 잠깐만요. 친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러면요. 전쟁으로 죽이는 사람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을 이 언약궤가 다 죽여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가서 아스돗 사람들을 그 지경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해요. 악성 종기가 굉장히 강력한 종기라 완전히 무력해져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스돗 사람들을 칩니다.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제발 하나님의 궤를 우리 곁에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 여호와의 궤를 우리 곁에 두지 말라고. 무섭다는 거죠. 이 궤가 다곤을 심히 쳤다고, 우상을 너무 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궤를 어찌할꼬 이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어찌할꼬. 그래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겼는데 사무엘상 5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심히 큰 멸망으로 그 성읍을 치시니라.
심히 큰 멸망은 죽음이에요. 죽음. 심히 큰 멸망으로 그 성읍을 치시니라. 주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치셨으니, 와, 크고 작고 다 치셨대요. 그들의 은밀한 부분에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죠?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는 거예요. 악성 종기가 났다는 것은요, 이게 뭐냐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큰 멸망으로 그 성읍을 치셨잖아요. 아스돗이 이렇게 멸망하고 그 다음에 가드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게 했다라는 그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단어를 찾아보니까 5장 6절에 봅니까? 거기에서 아스돗에서 그들을 멸하시고 하면서 망하게 했다라는 그게 마비되게 했다. 몸이 마비가 돼서 못 움직이게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몸이 황폐케 되다. 몸이 아주 참담하다. 몸이 정신을 잃게 하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렇게 해서 아스돗을 다 끝장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드로 이 언약궤가 옮겼잖아요. 그래서 심히 큰 멸망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성읍을 치시는데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서 크거나 작거나 다. 그 사람의 은밀한 부분에 악성 종기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도 하고 그 죽지 않는 사람은 종기로 쳐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에그론으로 이것을 옮겨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그래서 에그론으로 이제 옮겨갔네요.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안 돼, 안 돼. 우리에게 하나님의 궤가 오면 안 돼.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한다. 저쪽 백성들이 다 죽었다는 거 지금 들었잖아.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에그론에서 이렇게 또 심각하게 쳐버리니까 그들이 보내어 블레셋 군주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고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해주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죽임당한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이는 온 성읍에, 에그론에 다 맞아야 돼요. 온 성읍에 극심한 멸망이 있습니다. 극심한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극심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극심한 사망이죠. 사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안 죽으면 종기로 쳐서 완전 마비시키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죽이고 악성 종기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쳐가지고 몇 명이나 죽이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언약궤가 여기로 들어오니까요. 아예 백성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우 너무 좋죠. 왜냐면 블레셋한테 날마다 당하는데 전쟁에 쳐들어와서 이렇게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사무쳐버린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겨서 막 너무 속상하고 나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언약궤인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블레셋 사람을 칩니다. 합법적으로 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합법적이 아니면 칠 수가 없어요.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어떻게 합법적일까요? 주님의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쟤네들이 빼앗아 갔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빼앗아 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네가 마음대로 성경적으로 옮기지 않고 마음대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자신의 괴를 빼앗아 갔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큰 일을 행하는 거죠. 그들을 다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해서 블레셋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가서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악성 종기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도 오히려 주님께서 이렇게 언약궤가 뺏겨갖고 그곳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쳐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블레셋의 숫자가 죽은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블레셋을 거의 초토화를 다 시켜버린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것이 있었을 때 그럴 수 있겠구나. 너무 슬프고 힘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언약궤를 뺏겼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그 블레셋 지역에서 일하셨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속건제라는 그 제물로 해서 금쥐하고 또 금종이라고 하죠. 그것을 종기가 있던 금종기 그것으로 만들어서 송아지 2마리에 태워서 이 언약궤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궤가 자기 그 지경을 따라서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그분이 큰 재앙을 내렸다고 그 나라에 있는 제사장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송아지들이, 이 소들이 울면서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종기나 이 모든 치심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벳세메스 쪽으로 보내요. 벳세메스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벳세메스인들이 언약궤가 온다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환영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또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드렸는데 근데 벳세메스인들을 주님이 치셔요. 또 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데 쳐요. 이유가 뭐냐면 궤를 들여다봤어.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궤를 들여다보면 안 되잖아요. 주의 언약궤를 보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5만 70명을 죽여요. 주님이 5만 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는 것 때문에 5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큰 살육으로 큰 죽음으로 그 백성을 많이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분이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가실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럼 5만 명이 죽을 정도면 더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성읍에. 그리고 그들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을 빨리 좀 와서 이 언약궤를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기란 여아림으로 이 언약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언약궤를 기란 여아림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사 기억나세요? 우사가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언약궤를 붙들었는데 우사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손대서도 안 되고
들여다봐서도 안 돼. 들여다보면 5만 명이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손을 잡았는데 우사 한 명 죽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되게 속상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다윗이 제대로 모른 거예요. 기럇 여아림은 지금 5만 70명이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겨우 한 명 죽었는데 그걸로 하나님 앞에 속상했던 다윗이.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와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궤를.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 엘르아살이 성결케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여기서 20년이 있었어요. 20년. 이때 사무엘은 왜 궤를 안 가져왔을까? 나는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었으니까 남의 나라니까 못 갖고 올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미 기럇 여아림으로 왔는데 20년이 됐는데 왜 실로로 이걸 가져가지 않았을까? 전 이제 이게 많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여쭤본 거예요. 이 기럇 여아림에 와서 20년 동안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나답의 집을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많이 축복했어요. 그래서 이 축복한 부분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잘 관리를 했을 때 그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께 여쭤봤었어요. 왜 하나님 사무엘은 그렇게 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건 이렇더라고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를 원했대요. 당연히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하니까 또 재판관이고 하니까 당연히 궤를 가져오려고 했죠. 근데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대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것은 사무엘의 부르심이 아니야. 이것은 사무엘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응? 이게 무슨 뜻이지? 네,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맡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사무엘이 옮겨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다음으로 나오는 게 사울도 있지만 다윗이 나와요. 그죠?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실로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그 도시인 다윗성 있잖아요. 시온성이라고 말한 다윗성 예루살렘, 그 다윗성으로 모셔와요. 옮겨와요. 다윗이. 우리가 뒤에 보면 다윗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죠? 예. 다윗은 처음에 다윗은 참 주님을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늘 언제나 그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높였던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하게 달렸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이 왕을 하다가 다윗이 왕을 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누가 부었냐면 사무엘이 부었습니다. 먼저 사울을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서 사울을 세우라고 했고
키가 큰 사울을 뽑혔고 그런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기름 붓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사울은 언제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만 다닙니다. 쫓아만 다녀요. 자, 다윗은 피해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려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도 찔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자신의 도시인 시온성으로 이 언약궤를 이제 옮겨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서 7년 3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을 이루죠. 그러면서 언약궤를 이제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이고 성막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로에 그곳에 여전히 성막이 있었는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자, 다윗이 가져올 때 온전한 방법으로 가져왔냐? 그러지 않았어요. 첫 번째, 그 웃사랑 그 형제를 통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두 아들을 통해서 새수레에다 싣고 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방법은 레인이 어깨에다 메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다윗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웃사가 죽습니다. 거기서. 소가 그 타작마당 있는 데서 움직이고 그 수레가 움직이니까 웃사는 주님 생각에서 언약궤를 붙들었던 거예요. 근데 언약궤 붙들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웃사만 죽고 끝난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지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무서워하죠. 근데 그때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윗은 그 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사랑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그날에 주를 무서워하여 말하기를 주의 궤가 어떻게 내게 오리요 이렇게 말하고 다윗이 주의 궤를 다윗 성읍으로 자기에게 옮겨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가드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운반하더라. 이제 무서워서요. 지금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니까. 근데 아까 생각해 보면 그 베세메스 사람들 5만 70명이 죽었는데 그 언약궤 봤다고. 그것에 비하면 웃사 한 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 죽은 거라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 궤가 3개월간 오벳에돔의 집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복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다윗이 용기를 내요. 그러면 이제 옮겨와도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기쁨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제 가져오는데 이제는 그 전하고 같지 않고 율법에 따라서 법규대로 레인들이 가서 제사장들이 가서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이제 장막을 쳐놨죠.
장막을 쳐놓는데 그 가운데다 언약궤를 딱 놔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진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그렇게 다윗은 기뻐했어요. 그 사람들 모두가 다윗과 함께 백성들이 다 기뻐했죠. 하나님의 궤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있다. 우리 가운데로. 이러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함께 했던 백성들에게 먹을 음식들을 나눠주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요. 다윗은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사랑했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는 다윗이 25절에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서 미리 배웠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어 나로 요동치 못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내 혀가 기뻐하였으며 또한 나의 육체도 소망 속에서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그 길들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께서 나를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다윗의 내용들을 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 족장 다윗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이제 자기 시온성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갔잖아요.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자기 집에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갈 수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으면 다윗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죠? 예. 속죄일에 그 피를 가지고 가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천으로 장막을 쳐놓고 그 가운데다 놓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무슨 그런 성막이 아닌 거예요. 지성소 성소가 가려진 그런 막이 아니고 그냥 천막 안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언약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주님과 교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서 미리 배웠으니 자기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배웠다는 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어 나로 요동치 못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그랬구나. 이렇게 다윗은 늘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그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살았던 다윗인 거예요. 그렇죠? 네. 사무엘하 거기 7장을 한번 보시면요. 7장 1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자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서 말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나이까. 자 봐봐요. 나단에게 다윗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서 말하기를 지금 언약궤 앞에 앉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앉아서 주님께 바로 말씀을 드려요.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언약궤 앞에.
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시간을 부여하셨구나. 그래서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가서 있고 다윗은 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배웠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있기를 기뻐했던 다윗이에요. 네, 이것이 다윗의 부르심이었어요. 다윗의 부르심. 그 언약궤는 다윗이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인물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늘 머물러 있기를 원했는데 그대로 되었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윗.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주님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서 말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나이까? 이러면서 말해요. 이게 뭐냐면 나단에게 다윗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왜 그랬냐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 휘장 안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백향목 집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나단이 가서 그럼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께 아뢰보세요. 가서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든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너는 편안하게 가거라. 그리고 너는 사람을 많이 죽였어. 그러니까 네 아들 떼에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게 할게.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원하니까 그럼 네 아들 떼에서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 자체를 너무나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아들이에요. 누구 그 솔로몬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을 안 하세요. 네 아들을 내가 일으켜서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그러면서 다윗의 보좌를 계속 이어가게 할게. 이런 약속을 해줘요. 내가 언제 나한테 장막 만들어 달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성전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나 그러지 않았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장막에서 있었다. 근데도 네가 이걸 만들기를 원하니까 그럼 네 아들 떼에서 내가 만들게.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엄청 큰 약속들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에게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향하신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그 다음에는 솔로몬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어디에 있던 언약궤를요?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 다윗성에 있던 것을 가져다 놔요.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에게 소집하여 그들로 다윗성읍 시온에서 주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지금 다 만들었어요. 7년에 걸쳐서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제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더라. 그들이 주의 궤와 여호와의 궤와 회중의 성막과 성막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명들을 가져왔으니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그것들을 가져오더라. 이제 회중의 성막이 저 실로 있었던 것들도 다 가져오고 이제 싹 해서 성전으로 하나로 이제 통일을 하죠. 그렇게 되죠. 이미 사무엘은 죽었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말로 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주의 언약궤를 그 자리로 들어갔는데 메고 전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극히 거룩한 곳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들어갔더라. 그 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은 거죠. 그럼 한 1000년이 지난 상태죠. 그죠? 자, 봐보세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전을 채웠어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섬길 수가 없었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전을 채움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비느하스의 부인이 죽으면서 말했잖아요.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로부터 한 20년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으니까 7개월 있었고 또 3개월이 저쪽 집에서 있었으니까 한 21년 정도는 될 수 있죠. 21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21년이 더 됐네요. 21년은 블레셋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다윗성읍에서 있었잖아요. 다윗성읍에 있다가 다윗이 다 죽고 나서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그게 건설한 지가 그렇게 되면 꽤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성전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겠는데요. 왕이 돼서 시온성으로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7년 저쪽에 유대 땅에서 왕을 했고 헤브론에서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했기 때문에 그럼 한 50년 이상은 걸려서 그 언약궤가 제자리로 들어오는 거네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근데 이카봇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인데 영광이 떠났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요, 이 언약궤가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지성소로 들어오니까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전을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섬길 수가 없었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전을 채움이었더라. 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자리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광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다윗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다윗도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 개인의 원함이 있다고 해서 한 개인,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개인의 원함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모셔갈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비나답이라는 한 개인의 집에서 20년간 있었잖아요. 그죠? 언약궤가 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또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면 가드인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집에 있었어요. 다윗이 가져오려다가 우사가 죽는 바람에 거기다 놓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개인의 원함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 그곳으로 모셔가게 하더라고. 그렇구나. 그렇다면 지금은요, 신약의 우리에게는 이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신약인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언약궤가 있어버려요. 우리의 영이 지성소예요. 우리의 혼이 성소라고 표현하고 우리의 몸이 뜰이라고 표현해요. 성막이 아예 우리 몸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에게 그 부르심이 맡겨졌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맡겨져 있었어요. 이것을 주님은 아시고 왜 사무엘이 이것을 안 가져왔을까?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라고 한 그것이 풀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그 다윗에게 그 일들을 하게 했고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게 해서 결국은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다 있어서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하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다윗이 사도행전 그 2장에서 주의 임재 앞에서 날마다 있었다고 하잖아요.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머물 때 그 오른편에 주님이 계셨다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서 미리 배웠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어 나로 요동치 못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아멘. 주를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를 뵌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에게 예수님이 지옥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도 알려주셨지만 주께서 나를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 그 안에서 늘 주님의 임재의 충만함 속에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서 미리 배웠으니 어떻게 다윗이 신약도 아닌데 구약인데 미리 뵐 수가 있을까? 저도 이렇게 눈을 감으면요. 주님의 형상이 얼굴이 눈, 코, 입이 있는 형상이 딱 뜨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분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처럼 그런 걸까? 모르니까 그랬는데 그렇다고 주님은 하시더라고요. 아, 그분 앞에서 늘 주님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다윗. 구약이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비록 괴를 빼앗겼어도 주님이 직접 그 괴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가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시지만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돌려보낸 거잖아요. 속건제를 안 지내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금으로 된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 주고 어떻게 되든 자기네 백성들이 다 죽어가니까 그렇게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무엘상을 읽어보니까 그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을 일으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 주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주를 간절히 구하며 애곡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래 그러면 전부 우상 버리고 주님 앞으로 가자. 그래서 우상 다 버리고 주님께 구했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천둥이 치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또 죽이시는 거죠. 다 흩어지게 만들어서 폐주시켜버리죠. 그래서 더 이상 평생 동안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딱 만들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 사무엘인데 왜 언약궤를 안 가져왔을까? 이게 저는 너무나 궁금했던 거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부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만 신실하게 잘 감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죠? 예. 기도합니다.